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6월달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부서 또 우리 예배의 자리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영적 부흥을 사모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민호의 남전도연합회 전도 집회가 조금 후 4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구민호 여전도연합회 1.1 부흥성회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괴평교회당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심 전도 세미나가 6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가촌교회당인데요. 이제 후반기에 저희들이 전도 활동을 더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70인 전도대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 25일 구국기도 6.25 구국기도회가 6월 26일 주일 오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미 제일교회당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그날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에 있는 결혼 예식 기억하시고 또 결혼할 가정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영춘 집사님 아버님 소천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욥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새 잊으셨습니까? 식후 다 잊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작품 중에 무슨 작품입니까?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인정 안 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욥의 감사입니다. 제가 욥의 감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욥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욥이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2주인가 3주 전에 욥의 가정으로 5월 달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성도님들의 눈을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욥을 조금 더 배우자 싶어서 욥의 감사.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사실 1장만 정말 잘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42장은 그냥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결론은 42장에 가야 나오는데, 오늘은 1장의 마지막 욥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말할 때 행복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딱 보면 5장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마치 내 머리에 불똥이 언제 튈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앞의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앞일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또 잘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숱한 눈물과 그리고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죄악된 본성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의 고난과 감사를 배우면서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과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의 믿음과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욥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는지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실 2절과 3절에 보면 저번에 한번 배웠죠. 단란한 가족 그리고 그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욥의 이러한 모든 부귀와 영화가 어디에 왔는지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한다, 또 약간 어떤 어필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재물을 준 것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욥에게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자녀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물질의 복이지만 많은 그 환경적인 울타리가 있었죠. 그것이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울타리들이 하나하나 치워져 나갑니다.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부유한 것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즉 울타리가 치워지게 되죠.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자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 아닐까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항상 해피엔딩만을 바라봅니다. 사실 욥기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이러면 정말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형편이 갑자기 끝이 없이 추락을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러한 기록들을 잘 수록해 놓았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소망이 한 자락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힘을 낼 수는 있겠죠. 때로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자신의 그 간증, 위로, 격려를 해준다면 그거 역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도무지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니까요. 실제로 욥이 겪는 고난이 그러했습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위로를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진짜 과감하게 직설적으로 막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욥의 불행이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죠.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 그 조각으로 그 가려움을 끌고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온 재산을 잃고 자녀마저 다 잃어버리고 밤낮 잠도 못 자고 온몸에 그런 종기들이 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저주를 퍼붓죠.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이 말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런 말이죠. 당신이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속히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 불행은 욥으로서는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입니다. 가장 남은 사람은 아내인데도 아내조차도 위로의 말 던지지 않습니다.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불행 자체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는 그 이유, 그것을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게 할 뿐더러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사탄은 욥에게 그 모든 소염을 치시면, 울타리를 제거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사탄의 고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욥에게 닥친 고난은 사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엎친 데 덮친 곁 또는 설상가상이죠. 하나가 와도 정말 힘든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사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은 더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욥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20절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이렇게 베옷을 입고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죄를 덮어 쓰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저지른 탓에 그 죄로 매를 맞고 참는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다만 옳은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입니다.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고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겠죠. 욥이 당하는 고난이죠. 사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는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부당한 것 같은데 따져보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니면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부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자신의 잘못이 많습니다. 술과 담배 안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요. 과식, 점심을 절제하면서 드셔야 되는데 혹시 과식하신 분 있습니까? 그 과식으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일찍 안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 하루가 지나야 자더라고요. 그렇죠? 꼭 한 2시? 거의 1시, 2시에 자요. 그리고 아침에는 못 일어나. 과로, 잠이 부족한 거.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 뭔가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욱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안 좋다는 것 알면서 또 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사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고치면 해결이 됩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술과 담배 끊으면 되고, 과식도 적절하게 드시면 되고, 과로 안 하고 일찍 주무시면 되고, 그죠? 분노도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도 사실 극복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왜 이것이 나에게 왔을지,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죠. 한 10년 전에 이렇게 간증 집회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2000년도에 7월 달이죠. 4학년 때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다가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몰다가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박습니다. 그러면서 차에 불이 붙었는데요. 생명은 간신히 건졌습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거의 죽는다라고 사람들은 봤죠. 이 엄지손가락 빼고는 다 이렇게 한마디씩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얼굴은 이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흉터 투성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막 괴물이라고 도망가기도 할 지경이었다고 그 교수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은 생각해 보면 볼수록 부당한 고난 아닐까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격이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왜 이런 비극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당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당한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전파하는 현재의 자기 모습이 옛날보다 더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건 특별한 일일까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그 간증을 듣고 얼마 있다가 제가 제 친한 같은 집사님인데 형님 가족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를 이렇게 현대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 형님에게 차를 샀죠. 친하니까. 그 형님에게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요. 학교를 갔다가 학원을 갔다가 그리고 학원에 갔으니까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에서 내렸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옷자락이 그 승합차 옷에 끼어가지고 몇십 미터를 끌려갔습니다. 결국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9시 뉴스에도 이 사건이 막 대서특필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충격이었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그냥 눈물 바다였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막 거의 엄마는 실신할 정도고 조문객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애 이름이 건인데요. 집사님, 우리 건이는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짧은 말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좀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장례가 조금 절차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을 잘 치루었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화를 당해도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감사를 보면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어서 그렇죠.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죠? 금반지를 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결국 알몸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인데요. 사실 장례식을 보면 수의 한 벌만 입지 않습니까? 주머니도 없습니다. 주머니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넣어 드릴 텐데 주머니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장례식 많이 다녀봤고 또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술이긴 한데 상중하가 있잖아요. 수의도 보면 상중하가 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하를 하고 싶은 잔식이 없잖아요. 꼭 상을 하기는 또 왠지 부담스러워요. 근데 대부분 중자를 해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것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수의만 있는 게 아니라 관도 그렇더라고요. 나무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관도 상중하가 있어요. 안 좋은 걸 하면 뭐 잘못되려는지 좀 마음이 꺼리끼는지 또 좋은 걸 하자니 또 부담스럽고 중자를 합니다. 그렇죠? 화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 그 장례식장 그거 꾸며 놓는데 대자 VIP는 막 엄청나게 막 빛과 번쩍한데요. 하자는 또 그냥 꽃송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영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차도 그 뭐죠? 막 긴 거 있지 않습니까? 리무진이라고 하죠. 리무진도 옵션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 돈만 주면 다 할 수는 있어요. 자식으로 마지막 가는 길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가는 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입관 예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집안에서 기독교식 장례식은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실은. 유교 집안에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상주인 형님도 기독교식으로 하겠다 하니 누가 만류하겠습니까? 삼촌은 마음이 안 됐는지 옆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혼자 이렇게 소주 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입관 예배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들어왔어요. 묵념을 하래요. 묵념을 하는데 갑자기 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염을 하는지 뭐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 노잣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수위에다가 노잣돈. 잘 가실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감고 노잣돈을 넣으십시오. 그런데 실눈을 떠보니까 몇 분 넣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죠? 다 빼는 거 아시죠? 슬쩍 다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수고비로 챙긴다 하니 뭐 제가 다시 뺏을 수는 없고 그냥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혹시 여러분 천국 가실 때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노잣돈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금반지 그냥 끼고 가실 겁니까? 뭐 금을 들고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면 심심하니까 또 핸드폰 들고 가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뭘 가지고 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좀 심심해가 금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금, 골드바 아시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검지만 금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1kg입니다. 1kg. 얼마일까요? 안 사봐서 모르시죠? 저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비싸죠? 하나 1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한 10덩이 들고 가면 잘 살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쓸데없지 않습니까? 길에 널려지 싶은데 그렇죠? 천국에 있는 것 무엇으로 그것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천국에 가져 놓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보안이 뭐 좋은 거니 캐도 천국에 가면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게 천국입니다.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비유만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시험하는데요. 3가지 정도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물질 시험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날려보기도 하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저도 큰애 놓고 오니까 금은 폐물 집에서 다 가져가 버렸더라고요. 결혼 예물인데 아무 표가 안 나요. 근데 금, 은, 뭐 반지 이런 걸 다 빼가 갔어요. 왜? 애 놓으면은 빼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감쪽같이 가져갔더라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것에 상하게 하여서 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물어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것, 그죠? 물질의 이런 시험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자녀를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놓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두 번째 단계에서 힘들어 하시죠, 사실은. 세 번째는 건강 시험입니다. 몸을 건드리는 겁니다. 질병을 생기게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불치병, 또 시한부 인생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 출산, 이런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대학 진학 감사헌금 드립니다. 세차 감사합니다. 입주 감사합니다. 승진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한 당한 후에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원하던 대학에 떨어지면 왜 감사할 수 없을까요? 사업 중에 실패하면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받는 거에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폐업 감사는 한 번도 올라온 적 없지 않습니까? 대학 떨어져서 감사하다는 감사헌금은 들어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신차는 있는데 왜 폐차는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온실에만 가두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험난한 그런 삶을
굳굳하게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이후에는 자녀를 향한 바로 부모의 그 마음처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향한 그 신뢰함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누구든지 이 같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더욱 차원 높은 성숙된 그런 신앙으로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난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정직한 고통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기도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시는 것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실 겁니다.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욥의 감사는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수긍하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 토를 달고 따지기가 쉽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수가 없음을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본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 고난 가운데 넘어졌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변했지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아니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그냥 내 생각 아니면 내 방식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오죠. 입술의 범죄입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하고 원성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엉뚱하게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 시대를 원망하고 가까이에 있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당하는 만큼 그 감사의 깊이도 깊어질 것입니다. 구약의 욥과 같은 인물이 꽤 많이 있는데 다니엘을 다 아시죠?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이방의 그 총리 방백들이 이 다니엘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죠. 그래서 평소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3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중상모략을 하고 음모를 통해서 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멋있습니다. 30일 동안 요거 지키면 되거든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척 하면 됐잖아요. 30일 동안 그냥 창문 닫아뒀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닌 척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걸 압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도 아닌데. 결국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죠. 모두가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살려주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다니엘은 이후에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형통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의 시기와 질투로 팔아버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형을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 형통함에 항상 형통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또 그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상황이나 형편을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 1장은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론은 42장에 가야 나오죠. 욥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사탄의 그 참소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서 갑질의 복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린 욥의 모습은 여전히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욥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물론 극단적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러나 욥이 믿었던 다니엘이 믿었던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며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욥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여서 날마다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204장 찬송입니다.